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죄와 더불어가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온 인류의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에 잔재되어져 있었던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에 잔재되어져 있던 그 죄가 무엇인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년간을 다스리며라고 나와 있는데 20년간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므리가 7일 동안 그리고 1개월, 6개월 또는 10년, 20년 그러니까 10년, 2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들의 이 왕권이 바뀐 거에 비해서 20년은 꽤 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시간 동안 이 베가 왕이 다스리게 되고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을 일으켜서 온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가도 또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에게.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이 다 하여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역사가 이 호세아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부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30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이처럼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 계속 우리가 문장에서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해서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정말 이 부하로서 솔로몬의 부하로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과도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왕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10권 지파를 차지하고 나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가 행한 행동이 단에서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임의적으로 편리한 대로 만들어진 절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한 일반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행해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유입을 막게 되자 자기의 탐욕에서 비롯되어진 이 일로 그들을 가는 것을 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지금 그 탐욕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이 죄,
이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요?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그 탐욕이 또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 탐욕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인 그것이 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도 어느 정도 나름의 형태가 있고요. 제사장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자기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계획함에 하나님은 악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주인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권 유지 위해서 나의 탐욕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의 자리에 간 사람들 동일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가 앉은 그 자리 또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속에 백성들의 원하는 그 편리한 것대로 제공되어지는 여러분 그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기간에 동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재단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말씀을 아마 나누었을 텐데 명예도 얻고 싶고 정말 인정도 받고 싶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도 내가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탐욕의 마음들이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여러분 드러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명예욕, 권력욕, 이 성욕, 무욕 모든 것들이 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이 앞에서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의 중심이 그 담겨있는 인본주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생각이신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 꼭 하나님이 원하신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되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면 여러분 32절에서 35절까지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베가 제2년에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시간이 16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고 사독의 딸이었더라. 16년간을 여러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하게 아름답게 그 왕의 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산당만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35절 뒷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열심으로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열심을 요담 왕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이 모든 우리 그 왕들이 언급이 되어질 때 그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죄의 근원이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산당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산당은요, 가나안에서 그 야훼에서 드려지던 가나안 사람들이 드려지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그 제단을 다 회파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산당 사람들도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 산당도 다 회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어느 날 이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이 분실하게 되어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려지는 이 산당의 이 예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가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흡수되어서 스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이 산당의 예배 백성들한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제사를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모세는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에게 꼭 행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석상들을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부수고 그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너희가 택하지 않은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택하신 장소에서 율법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대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부의 당부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나간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온전하게 삶 가운데 이 산당은 여러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거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백성들의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리하게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힘 들여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 속에서 예배를 편리하게 간소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나의 이 정권의 이 유지가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달았듯이 이 왕 또한 날마다 그 정권 유지 위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삶 가운데 파고든 이러한 그들의 습관이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내 자아 중심적인 이 예배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 있고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는 그 산당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산당에서의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가정에서의 이 온라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간소해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에게 합당한 합리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가져다 주는 이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우리의 편리와 간소성, 이 시간의 절약성들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산당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때에 언약궤가 우리가 잊어버려진 것처럼 잃어버린 그때 정말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다녀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의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마 이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가정의 예배로 또는 온라인 이러한 이 시기에 또한 예배로 아마 드려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재건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제단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서 우리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마음의 중심에 헌신으로 드려졌던 그 모든 섬김들이 나의 자아의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산단적인 그러한 요소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최상의 포도원으로 만드셔서 이 포도원 안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들포도적인 요소를 여러분 제거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죄의 근원이 되는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의 죄 근원은 똑같습니다. 내 자아 중심적인 그 예배, 나의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남유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37절 38절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산당에 대한 죄악 때문에 비로소 아람 왕 르신을 일으키고 그 북이스라엘 베가와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유다 땅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르신에게 이 유다를 맡겨버리십니다. 제거되지 아니하던 그 산당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그 모든 이 탐욕의 재단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뜻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참으시고 오래오래 지켜봐 오셨다라는 그 말이 이 비로소라는 말 안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드려졌던 제단에서의 그 열심, 산당에서 드려졌던 그 열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던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한 비중과 잣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헌신적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그 시간의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섬겼던 그 모든 열심들이 행여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요 헌신이요 섬김이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적인 그 산당의 요소로 맺혀진 그 들포도가 있다면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느낌과 감정, 생각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그 마음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 믿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수련의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로 차고도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어려움의 그 위기와 상처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